안디옥의 열정입니다. 그것이 지금 목포에 우리 교회 여기까지 기적을 나타낸 줄 믿습니다. 상황 설명하면 예수님 3년간 공생에 그리고 제자들과 무리들을 가리키고 이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천하 만민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입니다. 그 명령 받은 초대교회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전 세계 주변에 전달하기 시작하죠. 이러다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유대인이 말하지 못하게, 그리고 그것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죠. 그 중에 7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 이 사람이 순교당하거든요. 그 순교에 동참했던, 그리고 그 순교의 앞잡이였던 다소에 있는 사울, 이제 그 사울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이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그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의 삶은 창조의 삶이요, 그 창조주를 믿는 신앙의 발판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위기나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항상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듯이 내가 아무것도 없고 아무 기반이 없고 아무 상황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은 여기서 천지를 창조하듯이 나에게도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되는 거예요. 호흡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그러면 그 말 안에는 영적 존재인 인간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처럼 눈에 보이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되는 인간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소통된 인간,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그걸 제일 싫어한 사단이 인간을 하나님과 분리, 격리, 그리고 이혼시키죠. 그래서 떨어지게 만듭니다. 사단 마귀, 그 이름 자체가 분리하는 자요, 이간하는 자예요. 그래서 인간이 죄인으로 하나님 따라 인생 살아가는, 인간이 하나님 따라 인생을 산다는 것은 인생 자체의 목적이나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도 자기에게 만족이 없고 평안이 없는 거죠. 만족, 평안이 없단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왜 인생을 사는지, 왜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지 이유, 결론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 먹고 병들면요, 내 인생, 그래서 부르는 노래가 있잖아. 청춘아 내 청춘아. 이렇게 사는 거지. 사단의 최고의 전략 중에 하나가 그건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시간만 허비하게, 뒤돌아보니 나이 먹고 힘들고 병들었다. 그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증하신 겁니다.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면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하늘에서 땅에서 열 수 있고 메울 수, 잠글 수 있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그러므로 이 언약을 그대로 가진 이 초대교인이 스데반의 환난으로 흩어졌지만, 아무 능력, 아무 재산 없이 흩어졌지만, 이 사람들이 그 흩어짐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목포 온네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안디옥의 열정이 이 목포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이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거든요. 초대교회 예루살렘이 중심이었던 이 복음이 이제는 이방 도시 안디옥으로 확장되는 장면입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 이제 선교까지 목포에서 폴란드 아니면 237까지 확장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작에 놀랍게도 대단한 사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죠. 이름 없는 성도들, 스데반의 환란으로 흩어진 자들하고 명단이 쭉 나오면 좋은데 명단이 없어요. 그 중에서도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합니다. 구레네 출신이 구브로 구레네 사람이에요. 출신이. 이 사람들이 성경에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역사를 쓰시고 계신다. 그래서 이 장면에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시는가? 큰 교회 유명한 사람 아닙니다. 연합된 성도들, 우리 온네 성도들이 그 은혜의 축복으로 한 주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11장 21절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이름 없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부한 자를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그 영적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고 보호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22절도 마찬가지죠.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다.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말씀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는데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처음에 교회에 오면 낯설고 처음에 교회에 오면 뭐 하는가 이러다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이제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전부 이 교회의 크기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여러분은 그 지체의 부속이라 여러분이 팔이 되어 주시고 여러분이 발이 되어 주시고 여러분이 기관이 되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져 가는 겁니다. 시편 오늘 133편 1절도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여러분의 각 기관에 또 여러분이 교회에 자리매김하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그 옆 사람이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뭐 꼴보기 싫어요? 이쁜 사람들. 그렇죠. 자, 첫 번째, 이름 없는 헌신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안디옥 교회의 이 시작은 익명의 헌신이었어요. 익명. 왜 사람들이 성도들이 큰 교회 가는 줄 아세요? 자기 이름을 숨길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초대교회는 핍박받는 교회입니다. 핍박받는 교회에 내가 이렇게 세우고 가난한 교회에 내가 개척교회에 내가 세워서 자기 이름을 그런데요. 이 안디옥 교회의 시작은 익명의 헌신이었어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우리
찬송가에 나오잖아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그것이 안디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들은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이었죠.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다 흩어진. 이제 잡히면 죽는 거잖아요. 지명수배 당했지. 그 일에 앞잡이인 사울이 찾으러 다니는 거잖아요. 환경 최악이죠.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름 없어도 괜찮다, 자리 없어도 괜찮고 인정 못 받아도 괜찮다. 그러면 이제 바꿔 말하면 이름, 자리, 인정, 이것이 우리 신앙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버리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있잖아요. 주의 손이 함께하지 않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번 주 찬송가 정해졌는 것 같아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 일하시죠. 오늘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 많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숫자가 아니라 헌신된 마음을 사용합니다. 이걸 적용해 보면 내가 전도 대상 한 사람을 품는 것,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 작은 섬김 하나, 이것이 안디옥의 시작이었어요. 우리의 시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11장 19절 20절 스데반의 환란으로 일어나.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교회가 위기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진짜 성도, 진짜 정직자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연합이란 말을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기관, 따로따로인 기관이 함께 모여서 함께 목적을 향하여서 힘을 합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도 연합군이란 말은 나라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유엔에도 연합기구가 있잖아요. 그거는 나라, 민족 특성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다르더라도 교회 안에서 온네스라는 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는 유대인에게만 말씀 전할 뿐만 아니라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일이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그렇죠? 우리 입술을 벌리는 것, 말을 한다는 것, 입술을 벌린다는 것은 먹는 음식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그러면 지극히 작은 거라고 해서 여러분이 뭘 정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에 와서 여러분의 자리, 여러분의 의자를 차지하는 것이 작은 일일 수 있어요. 그렇죠? 목사님 눈에는요, 그 의자에 누구 의자인지 이제 대충 감이 와. 처음에 의자 했을 때는 정해져 섰거든요. 그러다가 한 번 뒤집어졌어. 언제 뒤집어졌냐면 유아실 만들고 나서 또 뒤집어졌어. 그러다가 지금 몇 주 지나니까 또 이제 자리가 정해졌어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목사님 눈에는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것이 큰 것도,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도 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오늘 확정해. 나의 교회에서 가장 작은 일은 내 자리, 내가 차지하고 자리매김한다. 거기 자리에는 내 엉덩이하고 시트하고 닿아야 돼. 목사님 그런 거 만들고 싶어.
그 자리에 여러분의 엉덩이가 딱 닿으면 목사님이 여기 판에가 불이 딱 들어오게. 그 불 안 들어오면 스위치를 딱 누르면 바로 전화가 되게. 그런 분 계셔요. 누구랑 말 못하겠지만 이병무 목사님이라고. 새벽기도 갔는데 없잖아요. 바로 전화해버려. 강대상에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봐보세요. 스가랴 4장 10절도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이 교회에 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조각을 맞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빠지잖아요. 제일 보기 싫은 것이 뭐예요? 사람이 웃는데 앞니가 빠져 있어. 그러니까 가까이 가서 이빨 빠진 줄 알았더니 김이 붙어 있어. 그거 보기 싫은 거 없어요. 교회 자리에 하나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좀 아프잖아요. 두 번째, 연합할 때 나타나는 것이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이 성경에 주의 손이 함께한다는 말인데 하나님의 역사, 특히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신단 말이죠. 안디옥 교회의 성장에는 분명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현장에 우리 목포 온네스 교회를 건축하고 짓는데 여러분이 주의 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손으로 현장을 보살피는 거죠. 핵심이 이겁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데,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냐면 연합할 때. 연합의 힘. 혼자는 약하고 함께하면 강하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몸이요, 몸.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 번 말했죠. 생명 유기체적인 공동체라. 그러니까 빠지면 혈관에 피가 안 흘러.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고린도전서 12장 12절. 각자의 역할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역할이 다른데 와가지고 빠지면요, 그 역할을 감당해 줄 사람 없잖아요. 만약에 다리의 역할을 해. 근데 다리가 빠졌어. 그러면요, 팔이, 다리, 다른 쪽, 한쪽이 겁나 고생합니다. 힘들어합니다. 목표는 하나입니다. 복음으로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 이제 기도팀이 있거나 또 전도팀이 있거나 성김의 팀이 있고 우리 성가대 찬양팀이 각자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로 움직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목포의 기적. 지금 여러분이 기적의 현장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기적입니다. 옆 사람 한번 보면서 당신이 기적입니다. 기적은 두 가지가 있죠. 영어로는 미라클이라고 그러고 기차가 소리 내는 것도 기적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렇죠? 사람 마음 흔드는 거, 사람 마음을 돌리는 것 같이 어려운 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부부끼리도 부부싸움 해보세요. 그 마음 돌리기가요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렇죠? 그러면 그 마음을 돌리기 위해 첫 번째 방법이 뭐예요? 싸우지 않으면 돼 그냥. 근데 안 싸울 수 없죠. 그래도 안 싸우면 됩니다. 그것이 쉬우면 좋겠지만 쉽지 않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얄미운 말만 하는지. 그렇죠?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면 속상하지 않거든요. 근데
꼭 마음과 가슴과 생각과 또 있잖아요. 후벼 파는 말을 해. 후벼 파는 말을 했죠. 다른 사람이 말하면 1정도 화가 나는데 남편이나 부인이 말하냐면 100이 돼버려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부부를 한 몸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후벼 파잖아요. 상대방도 아픈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 번 말했죠. 남편이나 부인은 집에서 소를 3마리 키워라. 당신이 옳소. 내가 졌소. 당신이 맞소. 그렇죠? 오늘부터 소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27절 똑같은 말인데 하나의 몸과 많은 지체가 있다 말이에요. 지체가. 그리고 에베소 4장 3절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으로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있죠.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부가 또 교회 안에서 항상 생각해. 우리 모임 중에 함께 계신 주님. 세 번째가 헌신된 리더십 공동체가 성장을 만드는데 안디옥교회는 중요한 2 인물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바나바고 바울이에요. 사울이라고도 하죠. 이 바나바의 역할을 먼저 이야기하겠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사도행전 11장 23절 이 바나바는 격려자였어요. 격려자. 그리고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비판하지 않고 세워줬어요. 누구를 찾아가요?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갑니다. 이 사람은 초대교회 교인들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이 사람으로 인하여 스데반이 돌 맞아 죽었거든요. 핍박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로 공회에서 이 사명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 공동체를 살리면서 이 바울과 연합했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갑니다. 찾으러 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혼자 하지 않고 사람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1년간 찾아가서 1년간 함께 말씀 훈련시킵니다.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훈련 공동체. 그래서 새가족은 5주 새가족 훈련 맞지만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미치고 기도해 주는 훈련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3, 26절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바나바를 파송하잖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이걸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 충성된. 목사님이 충성 중자의 한자는요 가운데 중자에다 마음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충성 중자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 중심에 뭐가 제대로 서 있냐 이 말이에요. 뭐가 제대로 꼽혀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충성 중이에요.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24, 25를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으로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서 서로 돌보아야 돼. 뭘로요? 사랑과 선행으로. 그 다음에 중요한 말 격려해 줘야 돼. 격려. 괜찮아. 할 수 있어. 그렇죠? 우리 성가대에 있는 우리 친구가 그런 말 하네. 옆에 있는 친구가 노래도 못 부르는 애가 시끄럽다고 막 뭐라 했나 봐요. 그 친구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내가 노래를 못 부른다고? 내가 목포 온네스교회 성가대요.
이름은 밝힐 수 없습니다. 고모병우라고 있어요. 격려, 여러분. 여러분의 격려는요, 교회 전체 안에 영향을 미치죠. 그렇죠? 한 번은 또 내가 줌으로 이렇게 뭐 하다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이 친구가 그걸 보면서 반주자가 잘 못했나 봐요. 목사님 잘하는데 이 반주자가 반주를 못 맞춘다고 성기는. 여러분의 격려는 목사에게 힘을 주고 목사의 그 전달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격려로 위로로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 27장 17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신앙과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말씀 포럼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더 날카로워지고 강해집니다. 4월 달에는 제가 이제 우리 복음선구 109절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계속 여러분과 함께 말씀 포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느 순간 어느 때에 있든지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으로 흑암저주 재앙을 꺾는 그런 영적 전투에 숙제가 있겠죠. 그 말씀들을 암송하고 암기하고 묵상하는. 네 번째가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이 만들어진 공동체가 됩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 받습니다. 그렇죠? 이건 별명이 아니에요.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것이 아니라니까요. 뭐냐면 이건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가 완전히 하나 되고 연합된 사람이라 말이에요. 왜 이런 이름이 붙어졌냐면 삶이 달랐고 사랑이 달랐고 연합이 다른 거예요. 저 사람들은 예수 닮은 사람들이다. 그럼 오늘 우리의 질문은 우리는 무엇으로 불리고 있는가? 교회 다니는 사람, 착한 사람 아니면 그리스도인이야. 사도행전 11장 26절 사울이 바나바가 사울을 만나서 안디옥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1년간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죠. 그리스도인은 다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요한복음 13장 35절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본질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의미는 뭐예요? 죽음이요.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성도가 너무 나에게 잘못을 하고 뭐 하고 상관없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시면 돼요. 죽기까지.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이제는 결론. 안디옥의 열정이 목표의 기적이 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작았지만 이름 없었지만 흩어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됐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가 연합하면 충분하다. 순종하면 충분하다. 이제 우리는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행 포인트는 한 사람을 품으십시오. 가족, 친구, 이웃 이름 적어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적자 생존, 적어야 삽니다. 또 초청하십시오. 부담스럽지 않게 진심으로 사랑으로. 그리고 교회 차원에서 우리가 이 지역을 품고
따뜻한 나눔. 복음은 사랑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십시오. 연합. 혼자가 아니라 함께. 우리가 선을 행하여 낙심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너희 빛이 사랑 안에 비치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선포합시다. 사랑하는 목포 온네스 성도 여러분, 안디옥의 열정이 목포의 기적이 되게 하십시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기적, 가정이 회복되는 기적, 교회가 살아나는 기적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연합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디옥의 연합이 부족하고 없는 능력이 적은 자들 같았지만 그들이 세계복음화의 선교의 시작점이 된 것처럼 우리 온네스가 연합하여 동거하여 하나님이 선하고 기뻐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그 연합하여 동거함이 전도 선교 후대 살리는 깃발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550장 우리 찬양.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내었던 종들이 밝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나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온갖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손